안녕하세요. 김주태 목사입니다. 1월 14일 행복한 아침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주문을 하는데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원래 가짜다. 가짜 세상, 가짜 뉴스. 책의 제목처럼 이 세상은 가짜 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진짜 뉴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도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을까? 그것은 가짜 뉴스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 가운데 속에서 진짜를 옳게 분별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가짜 소식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짜 소식만 분별하는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천안집역의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짜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때에 가짜에 속는 삶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왕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옛날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헤롯은 다시금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이 명백한 가짜 뉴스임을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분명히 8절에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가짜뉴스인 거죠. 당시에 이 헤롯의 가짜뉴스를 들은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을까?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이 야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들었으니 그곳으로 가라 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갔을 때에 그곳에 메시아의 탄생을 볼 수 있었죠. 헤롯의 말대로 그곳에 메시아가 있음을 본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모든 예물들을 바치고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실들, 지금까지 노력의 결실들이 열매를 맺은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러? 헤롯에게 전하러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 동망박사들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가짜 소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성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요, 라합도 듣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라합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대목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라합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듣는 귀가 바로 이러한 듣는 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터를 거쳐서 그 말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세상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나를 살리고 세우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터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가짜 소식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야 될 말만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 축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들어야 될 말만 듣는 천안침례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만 듣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야 될 말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세우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언어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